지난 주간에 여러분은 밴드 성경 공부로서 대부분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7절을 공부하셨습니다. 이 네 구절을 보면 4절, 5절, 7절은 각각 아벨과 에녹과 노아의 믿음에 관해 말씀합니다. 그런데 6절은 조금 다릅니다. 마치 1절과 3절처럼 믿음 자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정의를 말씀했고 3절에서는 모든 믿음의 기초가 되는 믿음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본문 6절에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믿음의 역할. 둘째, 믿음의 내용. 첫째입니다. 믿음의 역할. 오늘 본문인 6절은 매우 확실하게 선언하는 식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누구를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말씀인가?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였습니다. 바꿔 말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그냥 있기만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그냥 차고에 있기만 하면 아무리 비싼 자동차라도 쓸모가 없습니다. 자동차가 제 역할을 하려면 사람은 그 차를 활용해야 합니다. 바꿔 말해서 자동차가 사람을 태우고 필요한 곳으로 다닐 수 있어야만 합니다. 믿음도 이와 비슷합니다. 믿음이 그냥 내 안에만 있다면, 그럼 뭐라고 말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전시용에 지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연관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합니다. 어떤 역할입니까? 믿음의 역할이란 한마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믿음 그러면 한 면만 생각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내가 뭐가 된다. 계속 나중심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런 면도 성경이 가르치지만 우리가 놓쳐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믿음이 하나님에 관해 하는 역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그냥 웃게 만든다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흡족하게 만족하게 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아마 돈이 매우 많은 사람 외에는 돈을 한 다발 주면 매우 기뻐합니다. 어린아이는 그 돈을 이해하는 나이에 따라서 100원이나 500원짜리 동전 몇 개만 줘도 아주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돈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억만 금을 갖다 드려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몸을 혹사할 정도로 남을 위해 봉사를 하고 또 선행을 베풀고 굉장한 업적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런 모든 것들이 믿음에 근거하지 않았다면 사람이 행하는 어떤 선한 일이나 헌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는 말씀 다음에 우리말 성경에서는 생략했지만 왜냐하면이라는 낱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 이런 문장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믿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반드시 믿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말은 그 기본적인 의미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간다는 뜻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주 오해합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렇게 오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나오는 자에게 반드시 믿음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 그냥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만으로는 결단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불신자들과 함께 하나님 예배한다?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는데. 그래서 저희는 개업 예배 이런 거 안 합니다. 굳이 해야 되면 믿는 신자들만 모여요. 하나님, 저는 믿음이 없지만 벌써 몇 년째 끊임없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에 잘 나오지 않습니까? 이래도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보다 헌금을 많이 바칩니다. 겸손하게 바칩니다. 그래도 저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는 믿음은 없지만 그래도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저를 보고 사람들이 야, 하나님 믿는 사람 괜찮다. 이래서 하나님의 명예가 좀 높아졌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안 기뻐합니다. 그럼 어째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까? 그 이유는 믿음 없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은 우상 앞에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없이 하나님께 나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그건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우상하게 나아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저 나가서 정성을 다해서 빌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그 우상을 믿고 있든지 관계없어요. 손이 바리도록 빌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나오는 자 누구에게든지 반드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자에게도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전혀. 이른바 요새 말로 1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뼈가 닳도록 수없이 많은 선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힘줘 말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힘줘 말할 수 있지만 말하는 것 자체가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는 반드시 믿어야 하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근본적인 내용을 알려줍니다. 이 두 가지는 제가 잘 예를 드는 것처럼 손바닥과 손등이 하나의 손을 이루듯 구별해서 말하지만 따로 떼어낼 수는 없는 내용입니다. 분리시킬 수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럼 그 두 가지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믿음의 내용. 믿음의 내용의 첫 번째는 그가 계시다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 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것도 나눠 생각해 봐요. 먼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은 단순히 존재하신다는 의미일까? 예를 들겠습니다. 두 사람이 말을 주고받다가 나이 많은 한 사람이 나이 어린 옆 사람에게 묻습니다. 부모님은 계시니? 그러자 어머니만 계셔요. 이 말의 의미 뭐예요? 아버지는 돌아가셨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따라서 어머니만 계신다는 말은 뭐예요? 아버지도 계셔요. 무덤에 계셔요. 이렇게는 안 말하죠. 그렇죠?
어머니만 계셔야 할 때 그 말은 어머니만 살아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말에는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잠시만 혹은 또 긴 세월만 살아 계신 게 아니라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 영원히. 그런데 살아 계신다는 것에는 또 다른 뜻을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금방 말씀드린 예와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니만 계셔요. 이렇게 나이 어린 사람이 대답하자 나이 많으시니가 다시 묻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뭐 하시니? 이런 물음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인식입니다. 제 직접 간접 경험에 비춰볼 때 사람은 서양이든 동양이든 일반적으로 이런 공통적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살아있다면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인식입니다. 살아있다면 뭐라도 하고 있을 것이다 하는 인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다 하는 뜻은 살아계신다는 뜻이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죽은 자처럼 아무 일도 못하고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일하고 계신다는 뜻을 담고 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미 앞에서 배웠습니다. 먼저 3절에서 말씀하는 믿음의 기초가 되는 근본적인 사실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한 번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비난하고 핍박합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슨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게 이제 다 했다. 그리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니고 계속 일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믿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후에 계속 세상을 다스리시며 섭리하심으로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까지 최소한 믿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단지 지식으로 머리로만 아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예를 들겠습니다. 집에서 아이들 둘이 정신이 떠들고 장난치고 뛰어다니면서 놉니다. 근데 갑자기 동생이 뭘 알았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 아버지가 방에 계시잖아. 그러자 형이 대답해요. 난 알고 있었어. 그러면서 형은 계속해서 떠들고 뛰고 장난칩니다. 아버지가 집에 계신 줄 알지만 자기가 하는 일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단순히 아버지가 계시다는 걸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형이 아차 그렇지 하고 동생이 말한 대로 말과 행동을 조심한다면 그것은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을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 상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1절은 그들을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기 때문이 아니라 계신다고 알지만 없다라는 마음 상태로 산다. 하나님 무시하고
그래서 어리석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아무리 하면 뭐해요? 마음속에는 전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말씀 보면 그들의 삶이 악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14장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 없게 그렇게 살아가니까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무리 정통적인 교리를 알고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그 마음에 믿지 않으면 그 삶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마음으로 믿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내용에 믿어야 할 내용은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다.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상을 주시는 분이다. 역시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 그 믿는 믿음이 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설명하기 전에 이 설명을 진행하기 전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에 관해 오해하는 것 중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성경 말씀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지옥은 없다. 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왜 이렇게 오해합니까? 대부분 오해하는 이유는 성경 말씀을 앞뒤로 싹 자르고 자기가 필요한 부분, 마음에 맞는 부분만 따서 말하거나 그 말씀은 이해했다 할지라도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비춰보지 않고 또 전체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의미가 제대로 이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긴데 가운데 부분만 딱 따와서 말한 겁니다. 조금 아까 예를 들면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말한 게 아니거든요. 또 오해하고 있는 또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공의. 물론 앞에서도 사랑을 얘기할 때 공의를 빼놓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도 큰 오해인데 사람들이 공의에 대해서도 또 오해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죄인에 대한 심판하는 것만으로 이해합니다. 자꾸. 그렇게 오해합니다.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는 것과 또한 축은 뭐예요?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둘을 다 포함하는 게 공의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시는데 어떻게 또는 어떤 상을 주시는가? 분명한 점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때 무슨 경품, 광고 상품 뿌리든 마구 주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 상을 주십니까? 말씀 보면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여기서 찾는다는 말씀은 어린이들을 위해서 좀 풀이하자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찾아본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간절히 간구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가끔 이런 분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나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지 않는다. 내게는 응답조차 하지 않으신다. 나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찾았는데 말이야. 그런데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을 안 믿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뭘 구하고 기대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거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대부분 이런 분들의 문제는 하나님 말씀의 올바른 의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간절함만 내세운다는 겁니다. 아이들도 그렇죠? 둘이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잘못한 건 말하지 않고 아니면 줄이고 상대가 잘못한 것만 막 부각하죠. 자신의 간절함만 계속 얘기해요. 요나 선지자는 어쩔 수 없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전했어요. 열심히 외쳤어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한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요나의 기대와는 달리 그 악독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어요? 요나가 간절히 원한 건 뭐예요? 악한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받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뜻은 뭡니까? 악독한 니느웨 사람마저 요나가 외치는 심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멸망을 받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간절히 구하고 찾았는데도 소용이 없었다. 답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에게 또 다른 문제점이 있어요. 그것은 그런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열심히 간구한다는 점이에요. 평소에는 거두어보지도 않다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물론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너무 도가 지나칠 때가 많죠. 물론 가끔 일자다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근데 반드시는 아니죠. 예를 들어볼까요? 내게 늘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이 평소에는 도무지 말도 안 듣고 제 마음대로 살고 그러다가 매우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게 와서 눈물을 흘리며 또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제가 또 도와야 되겠습니까? 말아야겠습니까? 우선 잘 들어보고 돕는 것이 진정으로 그 사람을 돕는 것인지 도우면 오히려 그 사람을 망치는 것인지 판단할 것입니다. 물론 어떤 때는 이 참 불쌍한 친구 행실이 얄밉고 못되고 아직도 정신 못 차려서 도와주지 말아야 되겠지만 딸린 자식들이 불쌍하니 그래도 필요한 것은 도와주겠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만 도와주시면 앞으로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바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고도 늘 마찬가지로 사는 데다가 어려울 때만 와서 눈물짜면서 손을 내민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물며 사람의 마음속을 훤히 알고 계신 하나님께 어려울 때만 겨우 와서 입에 발린 소리나 하고 도와달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쩌다가 와서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반드시 주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음까지도 성실하게 예배하는 겁니다. 웬만해서는 예배에 빠지도 않겠지만 예배할 때도 그 마음이 성실하고 당연히 그 겉모습도 바른 자세로 예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를 감사하게 여깁니다. 아쉬운 것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 달라붙으려는 사람들은 대부분 예배에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습니다. 구하는 거 있을 때만 와서 바짝 달려들죠. 그리고 기도할 때만 아주 열심히 있는 듯이 열을 내죠.
어떤 사람은 돈 떼먹은 사람 만나면 돈 내놓으라고 소리소리 지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못 들으십니까? 왜 목청을 터져라 해야만 합니까? 그럴 때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간절히 찾는다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의지하고 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항상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상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 다 세 가지 다른 게 아니고 간절히 구하라는 말씀을 강조하려고 표현을 바꿔서 3번 말씀한 겁니다. 어떤 분은 또 오해합니다. 간절히 구한다는 말씀을 줄기차게 될 때까지 졸라야 한다는 뜻과 비슷한 것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다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조르거나 재촉하지 말라는 뜻이 이미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생일 때 선물을 주겠다고 한 아이에게 약속했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이 아이가 생일이 되기 전인데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레가 내 생일이에요. 그때 나에게 선물을 꼭 주실 거죠? 라고 말합니다. 그럼 제가 모르겠어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물론이지, 내가 약속했잖아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답에는 무슨 뜻이 담겨 있겠습니까? 틀림없이 내가 약속해서 지킬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는 알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또 와요. 그리고 내게 말해요. 내일 정말 주실 거죠? 정말이죠? 내일이에요? 잊으시면 안 돼요. 약속하셨죠? 안 지키면 목사님하고 말도 안 할 거예요? 계속 이렇게 다그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다그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상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걸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그에게 상 주시겠다. 그런 분으로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자신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는 자를 결코 모른 채 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그럼 이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상을 주실까?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시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에 비춰볼 때 제가 전에 또 자주 말씀드린 대로 가장 근본적이고 최고의 상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근데 그것을 끝나지 않아요. 만약 어떤 부모가 자녀가 뭐 요구하는데 내가 네 부모야. 나 외에 뭘 바라냐? 이렇게 말하면 그 부모의 사고 체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가장 중요한 것인 줄 알지만 자녀는 그분이 부모니까 자기가 뭐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심을 잘 알려주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상은 무엇일까? 사실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상이 훨씬 받을 만한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상이 소 한 마리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그것밖에 받을 수 없어요. 명시했으니까. 근데 상이 정해져 있지 않은 데다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후히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상을 주신다는 거는 그 상이 어떤 것인지 내게 꼭 필요하고 흥분될 만큼 기대할 만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간구하는 것대로 상을 주실 수 있고 응답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한 것을 택해서 주실 수도 있고 때로는 물질적인 것을 훨씬 뛰어넘는 멋진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떤 상을 주실 것이냐?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위에 5절에는 에녹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는 이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그에 대한 기록은 창세기 5장 21에서 24절에 나옵니다. 그는 365세를 살았어요. 그러나 그는 죽지 않고 산채로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나라로 하나님께서 올려가셨어요. 그를 데려가신 거죠. 5절 끝부분에 보면 그는 옮기기 전에 즉 이 땅에 살 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라고 설명합니다. 바꿔 말하면 에녹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늘 믿고 살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상 주신 분으로 하나님 믿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기쁘시게 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의 삶은 어떠했을까? 이 땅에서 그가 받은 하나님의 상은 무엇일까? 무엇일 것 같아요? 창세기를 보면 에녹은 하나님께 동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 이것이 에녹이 이 땅에서 살 동안 받았던 상급입니다. 그게 무슨 상이야?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그 까닭은 그만큼 우리가 상이라는 것은 돈과 또 눈에 보이는 것에 한정되어 있거나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람이든 애완동물이든 인형이든 로봇이든 무엇이든지 좋아하고 사랑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인형을 좋아하는 사람, 인형이 뭘 좋아요? 조금 진화된 인형은 지금은 인형을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보면 눕히면 눈 감고 세우면 눈을 정도인데요. 눈을 뜨는 정도야. 근데 아이들 보면 그 인형이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인형만 있으면 행복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남녀끼리도 함께 있기만 하면 여러분 연애한 사람 다 알죠.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을 만큼 좋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변했어요? 자녀가 그런 사랑을 하면 뭐라 그래요? 사랑이 밥 먹여주냐?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런 상황을 그런 부모를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현실적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사실은 그건 변명이고 실제는 변질된 겁니다. 악하게 나빠진 겁니다. 돈이나 물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믿음의 수준이 높아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생긴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이 또 그렇게 우리는 믿음을 가지지 않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자라야 물질을 넘어서는 수준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란 원래 순수한 상태로 시작하고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 누구에게나 기본적으로 주시기 원하는 상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바꿔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동행하시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으로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해하고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에녹은 이 땅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 외에 다른 것으로만, 하나님은 빼고 다른 것으로만 만족하려는 신앙은 제가 늘 말한 대로 기복신앙이고, 그런 신앙은 어느 일을 하면 기복이 심하다, 이렇게 이미 말씀드려왔습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 사람이 하나님 기쁘게 하시길 원합니다. 믿음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세우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넘치는 상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거창한 것일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 믿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섭리하고 주관하신다. 그러게 내 삶도 주관하신다. 내 삶에 책임을 지신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 걸맞게 사는 겁니다. 이 거창합니까? 기본이죠. 이뿐만 아니라 이런 믿음은 하나님은 부르고 외쳐도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니고 간절히 구하면 상을 주시는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믿음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답게 하나님을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믿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다스리고 내 삶을 움직이게 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달라지고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내 가정의 삶이 달라지고 언행이 달라집니다. 무의미하게 반복되던 내 삶의 하루하루가 새롭고 기대할 만한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특징입니다. 적어도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한 인물은 모두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니까. 삶이 매우 궁핍하거나 공고해져도 핍박으로 삶이 갑자기 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러도 그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니까. 그들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살아가는 중요한 목적이고 방식이고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행복해지는 것, 그게 삶의 목적이고 삶의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나도 행복해집니다. 경험해 본 사람은 알죠. 자녀가 기뻐하고 좋아하면 내가 기뻐하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예를 들자면.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용사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그렇게 기뻐하며 사는가? 나는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이렇게 죽어라고 사는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더럽고 추한 저희를 맑은 물로 씻듯 저희들에게서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셔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또 우리가 구할 때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마다 상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고 싶습니다. 주께서 저희를 긍휼히 보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믿음을 잘 살펴보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